목회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28가지 방법. 7. 목회자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목회자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목회자들은 종종 별로 중요치도 않는 상담거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교인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물론 목회자는 신앙의 벗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를 즐거워한다. 하지만 목회자의 시간이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시간이란 결코 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목회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성경 읽는 시간 또는 연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당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필요한 모든 시간을 청하거나 빼앗는 것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별로 중요치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즉시 포기해야 한다. 나는 실직한 상태에서 목회자의 많은 시간을 빼앗은 어떤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은 목사의 서재를 찾아가서는 한 번에 몇 시간이고 죽치고 앉아 있곤 했다. 왜냐하면 별로 할 일이 없이 빈둥거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 목사는 그에게 분명한 말로 꾸짖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해 주었다. 8. 회중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서 돌려 다른 데로 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찬조하지 마라. 종종 겨울이 와서 밤 길이가 길어지고 일이 한가해지면, 즉 여가를 즐기려는 동기를 유발시킬 만한 시간이 되면 교인 가운데 누군가 파티를 열고 몇몇 믿는 친구들을 초대할 것이다. 물론 파티는 기독교식으로 열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가정이 똑같이 답례로 파티를 연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다른 가정, 그리고 또 다른 가정, 이런 식으로 자꾸 파티를 여기저기서 열다 보면 한 해 겨울이 파티의 연속으로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 이것은 사탄의 의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전혀 죄가 안 되며 또한 신자들 간의 우애를 촉진시키고 서로에 대해서 알도록 돕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파티를 열고 있는 시간은 기도회로 모여야 할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임들은 악한 것이다. 그들은 종종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들어서 파티를 치르며 또한 이루 형연할 수 없을 정도의 폭식이 그런 파티에서 있게 된다. 그들은 수백만 원을 소비할 수도 있다. 몇몇 경우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예능인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파티들을 열고 그 남은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리스도의 돈을 경건치 못한 일에 흥청망청 쓴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명목하에 야단 법석을 떤다. 이것은 몇 년 전에 개최되었던 사치스러운 대무도회와 성격상 비슷하다. 그 무도회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점잖은 부부들이 각각 일정량의 기부금을 냈다. 그 무도회가 끝난 뒤 모아진 기금 가운데 비용에 쓰고 남은 금액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됐다. 참으로 이상한 자선이 아닐 수 없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의 배를 불린 뒤 먹다가 남은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런 파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의 파티라고 하는 것이다. 무도회의 악습은 단지 춤을 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기는 낭비와 유혹에 있다. 그러나 이 모임들은 기독교적인 파티들이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기도로 행사를 마친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안 좋은 면 가운데 하나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과음, 과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고 나서 참석자들은 그 모임이 성스러운 모임이나 되는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 그래서 기도로 마침으로써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 당신은 무도회, 극장, 카드판을 기도로 끝마치는 것이 더 이상 터무니없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미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길 원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신앙 책자들, 선교사들을 보내도록 부름받았다. 그런데 수백만 원을 하룻밤에 써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선교 기도 모임에 여전히 또 간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나는 목사가 그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로 양심을 달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파티를 열고 목사를 초대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해야 하는 게 보통이다.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각 사람이 춤을 추고 또한 목사를 지배인으로 지명하는 것이리라. 지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 목사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바이올린을 켜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것은 기도로 파티를 마치는 것 못지않게 의로울 테니까 말이다. 그런 파티의 유행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도시인 뉴욕주의 로체스터시에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슬펐다.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를 먼저 찾아가지 않고 또 당신의 생각을 특별 기도의 주제로 삼지 않고서 대중의 관심을 영적인 데서 떼게 할 어떤 것도 시작하지 말라. 만약 당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결과가 생기는 것 같으면 결코 그 일을 하지 말라. 많은 대중적인 일들이 대중을 유인한다. 또 즉 일련의 강의들이나 쇼 또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그런 영향을 끼친다. 당신은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떤 일을 결과적으로 영적 각성을 방해하는 일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만약 그것이 영적 각성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그런 것을 할 생각을 버려라. 매일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왕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따라 평가하라. 어쩌면 그런 파티들을 여는 것이 아무런 죄가 없는 레크레이션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파티들을 경험해 오면서 과연 그것들이 당신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거나 영성을 향상시킨 적이 있는가? 또는 그런 파티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케 한 적이 있거나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동기가 된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목회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